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를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이어지는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 중간에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장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논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32장인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훈계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사실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의로우시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므로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몰아붙였죠. 반면에 욥은 친구들의 이런 정죄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증하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친구들과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량이 많아서 이 부분을 미처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엘리후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의롭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을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셔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조언이 그 전에 친구들의 주장과 다른 점은 혹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욥은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36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좁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게 하시고 귀를 열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더 온전케 하심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때에 첫째 목회자를 통해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그 고난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여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온전케 하신다고. 다윗도 시편에서 똑같은 고백을 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매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5장에 걸쳐서 계속되기 때문에 내용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2절 3절인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동안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특히 친구들의 정죄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말을 쏟아놓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의미겠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의미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다가 잘못 말할 가능성도 많겠죠. 잘못된 것을 말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허물이 작은 허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또 12, 13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질문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에 먼지보다 더 작은 부분을 물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동안 많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왜 하나님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능자는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고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주장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을 평가도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실 대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욥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고난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대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거듭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고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